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으신 부분의 말씀, 오늘 느헤미야서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하는 영성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느헤미야 9장에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영성은 바로 회개하는 영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회개하는 영성. 9장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9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달 수문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일은 초막절 행사가 완전히 끝난 22일 그 다음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8장에서 지켰던 초막절 행사는 7월 22일까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7월 24일을 이야기한 것은 그 다음 날, 초막절이 마친 이튿날 후를 이야기합니다. 즉 백성들은 초막절 행사와는 관계없이 다시 한번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모였을까요? 이처럼 백성들이 다시 모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비록 7월 초하룻날에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자기들의 죄를 슬퍼하며 울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에스라는 특별한 절기들을 지난 그 다음 날, 다른 한 날을 택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특별한 기회를 마련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그들은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기의 조상들의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서 말씀의 영성을 같이 공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심겨지고 또 그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솔하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동안은 그들 가운데 감췄던 그러한 더러움들을, 그러한 죄와 허물들을 하나하나 드러내기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영적인 어떠한 성벽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통회 자복하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여러분 통회 자복의 역사가 없이는요, 영적 성벽을 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사 에스라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을,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은 그런 백성들의 통해 자복하는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은 무슨 영성이요? 회개하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통해 자복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면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한 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귀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첫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회개 없이는 천국도 없다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통해 자복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도 침상을 적시는 눈물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그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는 그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 죄를 고백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진정한 눈물의 회개의 기도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임금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이 니느웨가 완전히, 니느웨 성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회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통회의 역사, 이 회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초대교회에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했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회개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뭐 이렇게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만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뭐 그때는 부모님이 보내셔서 할 수 없이 갔습니다. 뭐 친구들하고 놀러도 갔습니다. 놀러 가기 위해서도 갔습니다만, 아무튼 뭐 예배 시간이 되고 막 기도하는데요, 제 앞쪽에 저쪽 앞쪽에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형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이 위고 뭐 키도 아주 크고 성격도 참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제 또래의 친구들에게는 아이돌로, 요새 말하면 아이돌로 통하는 그러한 형님이었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 돼서 막 기도하는데요, 그 형님이 저 앞에서 막 눈물, 콧물, 침 뭐 이렇게 막 다 쏟으면서 막 질질 짜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처음엔 그 뒤에서 우리 친구들과 같이 앉아갖고, 야, 저거 봐라, 저 형 봐라. 아, 우리들이 막 아이돌 같이 이렇게, 생각했던 그 형님인데,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콧물 나오니까 틱 해갖고 방석에다 한번 쫙 문지르고, 그러면서 막 눈물, 콧물을 질질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재밌었어요. 저 형 봐라, 막 그러면서 우리가 뒤에서 막 이제 짓궂게 장난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저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 형이 왜 울까? 누가 저 형님을 울렸을까? 아, 저렇게 멋진 형님을 울릴 만한 그 뭔가가 정말 뭘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저 형님을 울릴 수 있는 분이라면 정말로 대단한 분일 거야. 아, 저 형님을 울릴 만한 분이라면 대단한 분일 거야. 그래서 나도 한번 좀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도 기도를 하는 것을 처음으로 한번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뭐 진짜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기도 시간에는 막 장난하고 떠들고 하느냐고 정신없어서 뭐 기도라는 것을 지금까지 해본 역사가 없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그 형님을 보면서 나도 기도를 하는 걸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점 기도가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예배가 뭔지를 점점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집에 갈 시간이 거의 다가온 거예요. 집회의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저도 예수님이라는 분을 한번 만나보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 밤에 기도했어요. 근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어떤 모든 삶에 대한 잘못한 모든 일들을 쫙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영화의 어떤 필름이 지나가는 것 같이 그동안 제가 했던 잘못된 일들이 제 머릿속에 쫙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때 1,000원이면 큰 돈이었거든요. 내 부모님이 이제 헌금을 하라고 1,000원짜리를 주시면 그냥 안 갑니다. 중간에 오락실을 한번 딱 들려가지고 거기서 동전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500원은 뿅뿅 하고 틱 하고, 이 500원만, 그래도 저는 양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200원 헌금했었는데 저는 500원을 헌금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했던 일들이 막 기억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그 선생님하고 막 말장난을 하면서 예배의 방해꾼이 되었던 것들을 막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뭐 거짓말했던 거, 때로는 도적질했던 거, 이런저런 일들이 마치 영화의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제 머릿속에 싹 지나가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나도 이렇게 생생한데
나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다 기억하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그런 그래도 중3 때의 그 순수한 마음에 그것이 그냥 덜컹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근데 저는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나중에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4-5시간을 그냥 그 집회 장소에서 막 떼굴떼굴 둥그면서 제가 막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고 난 다음부터 제 삶이 바뀌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숫기가 정말 없었어요. 남의 앞에 서면 앞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내성적이고 숫기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었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조금씩 바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그때까지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부끄러워서 친구들한테, 학교에 있는 친구들에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교회 다니는 말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제가 정말로 회개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 제 삶이 변화하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기타를 들쳐매고 역전 앞에 가서 터미널 앞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찬송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게끔 저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받았던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주일날 오후에면 그 천안역 앞에 가서 그 천안역에서 막 하다가 쫓겨나서 그때 한참 이제 터미널 RR이 오고 터미널이 생겼을 때거든요. 그래서 역전에서는 쫓겨나가지고 거기 가서 막 친구들하고 기타를 둘러매고 막 예수 믿으세요 찬송하면서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저에게 그러한 회개 역사가 없었다면 저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 그 회개 역사가 오늘날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오늘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회개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며 여러분의 죄를 자복하였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그때의 기억을 늘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없으시다면 꼭 회개의 역사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역사를, 회개의 사건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한 그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요건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될 것이며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에게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꼭 회개의 역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할 수 없는 분들은 꼭 회개의 역사를 만드세요. 그런 회개의 사건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돌아오면 엄마 배고파 먹을 거 줘 그럽니다. 우리도 하선이 하영이도 학교 가거나 어디 학원을 다녀오면 엄마 배고파 먹을 거 줘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와서 먹어라, 빨리 와서. 배고프지, 빨리 와서 먹어라. 그러는 엄마는 50점입니다. 50점. 100점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야, 빨리 가서 손 씻고 와라. 그렇죠? 손 씻고 와서 여기 앉아서 먹어라. 이렇게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100점 엄마입니다. 정서야, 엄마는 몇 점이니? 50점 엄마가 있고 100점 엄마가 있어요. 100점 엄마라면 얼른 가서 손 씻고 와. 손 씻고 와. 엄마가 차려놓고 있을게 얼른 가서 손 씻고 와서 먹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손이 더러워진 상태로는 아이에게 음식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최선의 배려인 것이죠. 주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엄마의 배려인 것이죠. 엄마에게 있어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죠. 먹을 것 말고도 더 이상의 것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손부터 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것을 씻어야 주시지, 여러분 그냥 씻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깨끗이 여러분 씻기만 하면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하고 좋은 것을 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 여러분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만 깨끗하고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5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예레미야서 5장 25절은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물리쳤고 그것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그것을 물리쳤고 그것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와 허물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더러운 그릇에 먹을 것을 준다면 그것은 먹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잘못하면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안 주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먼저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감사하기는커녕,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더 기쁨으로 잘 섬기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또 그 은혜에 반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9장의 중심이 되는 말씀은 4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레위인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4절과 5절에 보면 그 레위인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레위인들이 단 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골방에서 그들은 혼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 위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 자기의 어떤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에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리더자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리더자는요 이렇게 레위인들처럼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자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9장의 회개의 역사는요 바로 이 레위인들이 앞장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그 모든 회개 운동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레위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부터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쭉 보세요.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그 레위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며 다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을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세요.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그를 인도하여 내시고 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또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9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애굽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큰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또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에서도 양식을 주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시내 산에서는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것,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러한 큰 은혜, 엄청난 은혜, 놀라운 은혜 받은 그들이 행한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16절과 17절, 17절은 우리 반만, 상반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일은요, 오히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졌죠. 그들은 그들의 목을 굳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명령의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 안에 왕을 세워서 왕을 충동질해서 그와 함께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고 충동질을 해버렸습니다. 교만함과 목을 곧게 한 죄, 그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들이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죄악이었다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 교만한 마음, 목을 곧게 하였던 이 거만함이 결국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한 죄를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이 곧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많은 한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어요. 그때 그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젊은 수도사 하나,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교만함이 있는 한 젊은 이제 수도사가 다가옵니다. 경험이 많은 그 수도사가 이제 후배 그 젊은 수도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이리 와서 이 단단한 땅 위에, 단단한 흙 위에 물을 좀 부어주게나.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젊은 수도사가 물을 가져다 그곳에 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땅이 굳은 땅, 단단한 땅은 물이 스며들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다 흘러가고 말죠. 그때 이 나이가 많은 수도사는 옆에 있는 괭이를 들어서 그 흙덩이를 부시기를 시작합니다. 깨워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서진 흙을 모아놓고 다시 젊은 수도사에게 물을 부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물을 쫙 부니까 그 흙 속으로 물이 쫙 스며드는 것이죠. 나이가 든 그 수도사가 그 젊은 수도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야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드는구먼. 여기에 씨를 뿌리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우리가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고 그럴 때 거기에 씨가 떨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지.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네. 그런 귀한 가르침을 그 젊은 수도사에게 줍니다. 그 귀한 가르침을 받았던 젊은 수도사는 이후에 겸손하고 훌륭한 그러한 수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심겨줄 수가 없어요. 교만한 마음에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질 때 아프고 여러분 고통스러움이 있습니다만 그 깨어짐의 과정이 있어야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만한 죄, 오늘 우리의 목을 곧게 하였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교만한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17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죠. 17절 이어진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이 비록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버림받아 마땅한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품어주시게 됩니다.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근데요,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합니다. 1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교만한 어떠한 죄를 용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최선을 다해야 할 이들이 행한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셨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바로 우상 숭배의 죄를 그들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 우리는 이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따랐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 앞선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그 우상을 숭배했던 것, 그 우상을 섬겼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상 숭배의 죄를 행함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도하심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상 숭배의 죄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19절 말씀부터 여러분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40년간 광야의 길에 대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인도하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모든 과정들을 회상하면서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변함없이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거의 40년 동안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는 기적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시혼과의 땅과 또한 바사나 옥의 땅을 그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셨고, 결국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25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5절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참 좋습니다.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죠. 기름진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가득하게 풍성한 땅에서 그들은 배불리 먹고 살찌는 삶을 삽니다. 주의 주시는 큰 복을 누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25절 마지막에 보면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랬어요. 그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았으니 더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2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26절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바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쳐 죽였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 죄를 지었습니까? 거역하는 죄를, 불순종의 죄를 그들이 지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그 뜻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시작은요,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어기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담이 여러분 죄를 범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반대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죄의 반대말이 안죄? 죄의 반대말은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죄와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회개함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죄를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교만함의 죄, 두 번째는 우상 숭배의 죄, 세 번째는 불순종의 죄. 이게 큰일 났습니다. 지금도 생각 못 하시면 한 주일 동안 이거 어떻게 기억하고 사시는지. 다시 한번요. 첫 번째 죄는 교만함의 죄, 두 번째 죄는 우상 숭배의 죄, 세 번째는 불순종의 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할 오늘 우리의 죄다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느헤미야서 9장에서 지난 이스라엘 역사를 총망라하면서 그 가운데 그들의 조상들과 지금 그들이 자신이 범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죄를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해요. 누구를 여러분 탓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의 죄라고 떠맡길 필요도 없어요. 먼저 그들은 자신의 죄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죄는 반드시 우리가 해결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우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없이는요, 영적 성벽 쌓기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 우상숭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멋진 하나님이세요. 27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어떠한 참고 인내하심이 한계에 온 것처럼 보입니다. 참고 또 참으셨건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막 폭발할 것처럼 보입니다. 아, 인내의 한계가 오셨구나 생각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또다시 참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들의 회개와 여러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게 되죠. 그 여러분 함께 읽으셨던 말씀이 바로 28절, 29절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또 여러분 30절과 31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시죠. 30절, 31절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주는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진실함으로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